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멸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지옥에 이 바벨론이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많은 나라 왕들이 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이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였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소울에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왕도 동일하게 그 나라 가운데 소울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다른 나라 왕들이 너도 여기 왔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요. 그 큰 나라, 그 위대한 나라, 그 대단한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혹독하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당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때보다 100년에서 한 150년 뒤의 이야기예요. 한참 뒤의 이야기. 훨씬 더 뒤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다 백성들은 알아들었을까? 어떠세요? 알아들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변방에 아주 조그만 나라로 존재할 뿐이고 그 이름도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여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하실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도 100년, 200년 뒤의 이야기인데 왜 그 얘기를 벌써 하느냐? 여기에 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진노를 받을 하나님의 화를 돋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려진 채 그저 자기들의 힘과 정욕과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이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한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혹독한 시련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거예요. 아, 이 이야기가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완전히 이 땅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환난인데
그제서야 그들은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들을 다시 뒤져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그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살필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지금 있어요. 그 뒤로부터 한참 뒤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겁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할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했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할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남은 시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망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다 망한다.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주변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될 거예요. 망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끝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옛날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 자,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혹독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난 글렀어, 난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이 처음 땅, 여기 보면 그들의 땅에, 그들의 택하신 땅에 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먼 미래를 위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외면하니까 결론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징계가 있고 언젠가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간다면 이러한 징계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달라질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